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이제 사도신경이 사실은 22주차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모든 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중에 오늘 이제 죄사함의 교리인데 먼저 56문의 답과 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고 답을 읽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나의 죄성을 정죄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죄가 뭐냐?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죄가 뭔가? 죄에 관하여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 얘기도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죄, 그런 법을 어기는 게 죄죠, 사실은. 그리고 양심의 죄, 도덕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양심 속에서 이제 있는 죄거든요. 법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를 판단하는 건 법인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말씀과 율법 뭐 이런 모든 것들이겠죠.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3원에 보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는 그것을 순종하는데, 순종하긴 하는데 사실은 부족한 것까지도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 그 행위에 죄가 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초래하는데,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이게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죄를 졌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고 나면 꼭 거기에 따른, 그것이 벌이 되었든 양심의 가책이 되었든 어쨌든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왜 한동안 한국의 무슨 국정농단 청문회 이런 것들을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 절대로 안 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버틸 때까지 버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안에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죄예요.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찔림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신경 안에 이 죄가 이제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CRC 교단의 한인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다 교회마다 이 하이델베르그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설교를 하거나 하더라고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제일 심플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프러싱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하이델베르그 공부만, 교재가 이렇게 두꺼운 교재가 있어요. 한국에서 잘 나온 교재가 있는데 교재만 한 60불씩 하는데 그 교재를 다 사갖고 한 번 일주일에 2시간씩 공부를 한답니다. 하이델베르그만. 또 설교하는 교회도 예배 시간이 오히려 일반 설교보다는 이게 훨씬 길더라.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오늘 우리도 지금 이거 일주일치를 3번으로 나눠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의 거룩함, 성도의 교제, 성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니까 그저 오늘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되었다, 하이델베르크가 굉장히 잘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죄 사함에 관한 교리.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교회 공예와 또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몸이 다시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이델베르크의 이 사도신경에 관한 이 풀이를 쭉 하고 나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달라집니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21주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죄사함이. 왜냐하면 죄사함 받고 몸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요 길로 가는 것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죄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습니다. 요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밑에다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걸 붙여놨어요. 이걸 나눌 때 왜 이렇게 나눴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21주에 관한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론이.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단일성, 예수님 한 분으로 해서 어느 교회나 다 갖고 누구나 올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도적인 것이다. 이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 성찬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도 있고 예배도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물론 혼자도 예배자의 삶을 살지만 그런데 거기에 끄트머리에다가 죄 사함을 붙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 사함의 교리는 교회에 관한 교리예요. 이건 인디비주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사함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잖아요. 죄는. 그런데 공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죄 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함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반복하는 죄성이 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얘기를 다 그냥 한꺼번에 끝내자면 죄를 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 지은 걸 용서함 받고 그럼 그걸 끝이죠 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부단히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싸워요. 오늘 다윗을 보면 우리의 그 나의 죄성을 정죄치 아니하시면 믿는다는 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죄 사함을 받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어디를 봐도 교회 바깥을 떠나서 나 혼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왜? 나 혼자 성경책 읽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다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 나가고 마음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염려하는 것들의 하나가 뭐냐면 공교회의 역할에 관하여서 이 공동체 역할에 관하여서 이걸 무시하고 하면 죄사함의 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21주에 교회에 관한 교리를 넣으면서 죄사함의 교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넘기지 않고 여기다 묶어놓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났어요? 인간들이 죄를 너무 지어서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너무나 지은 바람에 더 이상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재창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죽고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 달리 얘기하면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1장에 6장부터 이제 쭉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고 나서 다 깨끗해지잖아요, 세상이. 동물도 다 나오고 이제 다 자라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 번성하고 그랬는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땅에. 이것들 하는 짓을 내가 지금 친히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12장부터 공동체, 아브라함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교회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이야기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교리를 개인적인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죄의 문제이지만 그 죄 사함에 관하여서는 교회론에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나 혼자 다 회개하고 다 나 혼자 잘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없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성례 성찬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한 말씀의 선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한 그 교제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하고 단일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사도적인 교회를 통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 교회 아니면 내가 꼭 교회만 나가야지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저께 주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그 이성진 형제가 초청해서 방문하신 분들도 교회를 전혀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관심이 있어서 누가 오라고 그러니까 사람 좋으니까 그냥 억지로 한번 들렸다가 말고, 왜냐면 주일날 일어나는 시간이 12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믿고 사느냐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을 주어가면서 교회 죄 사함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했다.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1분밖에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속죄하셔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풀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오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에 있었는데 죄인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순종할 때 부족한 것 이야기했거든요. 부족하다. 그래서는 야, 네가 하는 것 그게 있다고 해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의,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셨다는 걸.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성 어거스틴은 이게 죄는 과거잖아요. 죄는 과거예요. 그런데 현재나 미래도 사실 죄가 있어요.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답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죄성을 정죄치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해설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하나 들어있어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고집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고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역하지 않고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선물 받았다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죄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의미가 뭐냐? 우린 선물 받은 거야. 뭘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이 안에 있는데 이 위에 가리는 거예요. 가려준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어. 그래 됐어 이거. 그래 됐어. 그리고 지나간 건 딱 생각도 안 하시고 지금 또 노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죄를 짓거든요. 마음에 불평도 있고 분란도 있고요. 남들 미워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 때도 있고요. 또 뭐 누구를 가르치거나 뭐 이럴 때도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나를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곧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야 되는데 딱 끝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무죄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니까 얘가 분명히 죄인인데 무죄네. 요새 뭐 그냥 그 한국은 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뭐 지금 난리잖아요. 나라가 오늘도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누굽니까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게끔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판사가 보니까 구속시킬 건 아니네. 판사가 판정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인이네 이거. 이러시다가 오늘 답에서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러니까 죄인 불러다 놨다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야 이거 죄인 아니네. 이게 죄사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죄를 계속 짓고 살다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죄 사함 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첫째는 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일한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 아니면 의인이지 잠시 헷갈리네? 이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로 덧입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갖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자신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죄를 자꾸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 죄를 우리는 자꾸 곱씹어요. 과거가 내가 지금 서 있는 토대는 되겠지만 과거가 나를 미래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을 자꾸 연연하고 지나간 시간에 잘못됐던 일, 부끄러운 일, 실수했던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자꾸 곱씹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내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나의 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답에서. 이건 오늘도 우리는 사실은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늘. 이게 남을 사람을 죽이거나 드러내놓고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뭐 드러내놓고 욕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들여다보고 내려다보면 아유, 내 너 때문에 정말 속상하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안에 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말은 뭐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뭐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야, 너 도대체 언제나 이게 똑바로 갈래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게 있다고. 그게 이제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있는 남에게 피해 절대 주지 않는 일이 있어요. 남한테 내가 남한테 무슨 돈을 받아서 띄어먹었습니까? 사람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게 죄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죄성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의 죄는 잊어버리고 지금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구원론의 함정인데, 예정론의 함정인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반드시 천당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나 옛날 집에서 술 먹고 포르노 비디오 보고 애들 보는 데서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분들 중에. 그건 구원의 열매가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구원의 열매예요?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죄를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그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의심해 봐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넌 구원받았어,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구원은, 우리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믿음을 드리고 살 때.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거든요.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인간에게, 원하시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남들이 혼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괜찮다, 네가 정말 기특하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시겠느냐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 때 내가 죄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이 고백이 내 진짜 고백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내 마음의 고백을 하는데,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걸 내 마음 안에 품고 한번 이 생각을 갖고 사도신경을 늘 외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